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은혜로 만물 위에서 영원히 현존하시는 아버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려 모였습니다. 진멸되어 마땅한 자들에게 구원을 행하신 그 사랑과 신실함은 창세전부터 서로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된 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복종하는 아들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시고 또 그 아들의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담은 창조 원약 안에서 거하며 아버지의 때에 아들을 보내 영생을 받을 복된 자였으나 말씀에 불순종하여 언약에 불의한 자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담의 범죄함 속에 생명의 약속을 줍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신실함으로 아버지 때에 아들을 보내시고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생명을 또 주셨습니다. 악인이라도 죽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은 오늘까지 그 편파를 접지 않으시며 우리는 오늘도 아들을 힘입어 그 나라 그 진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길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며 그 신실함을 접지 않으셨는지요. 죄를 짓는 것에 몸보다 마음이 날아가는 화살보다 빠르고 은밀하나 다 보고 계신 아버지를 속이리이까. 아버지와 분리된 실존에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들을 내어주셨으며 마침내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비로소 우리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었나이다. 창조하신 본래적 인간이 되어 오늘 아들 안에서 영광과 진리로 예배하며 아버지께 나아가 아들로 계시된 아버지의 영광을 봅니다. 세상 좋은 것 다 구경하고 돌아보며 감탄한들 아들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것에 비할 수 있으리까.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서로 사랑 안에서 경외함을 가지고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듣고 깨달아 삼위 하나님의 페리코리시스에 함께하며 할로마이하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까지 말씀. 창세기 24장 61절로 6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베엘라헤로에서 왔으니 그가 내게 붙이 여기고 좋아했습니다. 이삭이 저물들이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그릇에 배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를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하매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들을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유를 데려다가 보름 가까이 제가 추석 앞두고 체험농장에서 이렇게 대농사 아주 극한의 노동을 했습니다. 근데 참 거기 새벽 한 3시나 3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말씀 묵상하고 한 7시부터 이제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지 초인적인 힘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노동 끝나고 집에 왔더니 몸에 그때부터 무리가 와서 지금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 또 이렇게 특별히 귀한 우리 분들이 오셨는데 서울에서 오시고 독일에서 오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또 발걸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저께죠. 9월 16일 중앙일보에 그 김영석 교수가 올해 103세 정말 장수하신 분인데 철학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그 글을 쓰는 거 보면 굉장히 총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일보에 쓴 칼럼이 종교의 위기에 대한 글을 씁니다.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소위 종교적인 세계관이 갇힌 폐쇄적인 나라의 운명을 예로 들었는데 대표적으로 힌두교의 인도를 들었습니다. 인도가 굉장히 그 문명의 발상지고 무한히 그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인데 힌두교를 교류화시켜서 그걸 또 그 세계관은 완전히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어떤 문화나 문명을 전부 거부하고 교리적인 신앙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후진국이 됐죠. 또 무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아시겠지만 탈레반이 다시 점령한 뒤로 여자들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공직에도 활동도 못하고 철저히 교리 중심의 어떤 종교를 가지고 인간의 자유와 이런 영혼들 완전히 억압하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김영숙 교수가 기독교를 좀 진단을 했는데 기독교는 그런 폐쇄적이고 또 어떤 교리적인 그게 중세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중요한 것은 이제 18세기 들어서 계몽주의가 기독교를 검증하게 되고 또 좋은 의미에서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문학적 세계관이 기독교에 도입하고 철학과 역사, 문학, 사상의 과정을 전부 기독교가 통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진보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수용함으로써 오늘의 기독교는 상당히 그런 폐쇄적인 게 아니고 교리적인 게 집착하지 않고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세교회처럼 뭐 십자가 운동이나 또 이런 마녀사장으로 완전히 그 고립되는 세계와 고립되는 역사와 고립되는 그런 교회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를 그까지 살피건데 만약 교회가 아주 보편적인 이성적인 상식적인 판단이나 양심적인 기준에 미달한다면 결국 도태되고 말 것이다. 지난주인가요? 그 PD 수첩에 보니까 그 엘리야 복음 선교원 출신인 그 박명호라는 사람이 한국에서는 이미 이제 정죄당했거든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에다가 어마어마한 땅을 사가지고 500명을 이주시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죠? 성전까지 다 지어놓고 하는데 와, 그 뭐 어려서부터 그 세뇌시키면서 사는데 막 뭐죠? 역겨워서 막 토할 뻔하다. 이 전부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뭐 실 받았다, 실 부자했다 뭐 이러면서 MBC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김일성보다 더 세뇌가 되어 있어요. 이게 북한 사람들보다 신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인간의 이성적 판단이나 양심적 기준에 완전히 미달하는 천박하고도 파괴적인 종교 집단으로 변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사실은 교리에 묶이지 않고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영성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하버드 대학교 출신인 교수인 하비 폭스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30대 중반에 세속도시라는 책을 써서 기독교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져왔습니다. 세속이란 말이 나쁘다는 말은 꼭 아니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진리를 선포하고 적용해 가는 그런 관점인데 이분이 이제 90세가 훨씬 넘었습니다. 마지막 책으로 신앙의 미래라는 우리 한국에서는 종교의 미래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교리에 묶이지 않고 이 교리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교리는 성경에서 어떤 원리를 끄집어내서 그 시대에 맞게끔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만약 교리가 말씀이나 진리보다 앞서버리게 되면 더더구나 그것도 법적 구성력이 있게 되면 완전히 사람을 막 억압시키고 예수님 당시 바리새적인 교리가 바로 그랬죠. 현재 미래에 대해서 하비 콕스가 예언한 게 굉장히 감동이 돼서 제가 여러분 요약에 6번에 적어놨는데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초대교회와 같은
자생적이고 감동적인 모델이 태동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이 자생적이고 감동적인 모델은 조직이나 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1장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생명을 알고 생명으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충만한 기쁨과 사랑이 거기서 흘러나왔다는 거잖아요. 이런 그 공동체. 그러면서 더불어 망망대해에서 침몰하는 기독교라는 배에 남아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생명력 있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미래다. 서울대학교 그 종교학과 교수인 배철현 이분은 그 고대 그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합니다. 하버드에서가 뭐 공부해가지고 책도 많이 쓰고 우리 TV에도 많이 나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10년 동안 그 서울대 학생들 가르쳐 보니까 현대인의 그 종교성은 과학이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세계, 경외심, 여기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거지. 만물 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물 안에서 밝혀진 어떤 이성이나 합리성이나 또 과학이 가져온 여기엔 매력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선교에서 선포하고 전거하고 있는 이 만물에 계신 하나님이나 영혼의 실제나 이것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공동체가 매일 생명력 넘치는 그런 약동한 공동체로 세워지려면 말씀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이 진리, 성경 말씀은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고 그것이 오늘날 역사적인 사건, 상황 속에서 해석이 되죠. 해석이 되어서 존재 사건이 된다. 이건 하이델커부터 시작한 완전히 성경 해석하기에 새로운 관점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런 거야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내 죄와 내 비참함과 내 한계를 밝히 드러내어서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전과 다른 나 자신의 이해, 새로운 이해, 존재 이해라고도 얘기합니다. 매일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매일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묵상하는데 이게 어떤 전통이나 어떤 습관으로 고착되면 안 되고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한 달 전보다 또 작년보다 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이해, 사람들에 대한 이해, 세계에 대한 이해, 여기 진보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똑같은 자리에서 반복하는 건 죽은 신앙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을 기도도 전사는 했지만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신실함을 보는 것입니다. 그걸로 충만해지는 거죠. 거기로부터 나오는 서로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 이 직전에 나오는 그 창세 24장에 제가 그 리브가의 선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리브가는 낯선 나그네인데 과도할 정도로 친절을 베풀어요. 이것이 과연 인간적인 선행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가? 우리는 궁금하다.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선행은요, 대부분이 그 이면에 어떤 명예심이나 이기심이나 욕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가 말합니다. 어떤 것은 그 반대편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했는데 그 반대편인 악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있죠, 여러분. 정치인들의 그 가면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들어지고 국민을 위한다는 얘기하지만 그 나오는 뿌리는 철저히 이기심과 욕망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로마서 7장에 봐도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 선한 것을 하려고 했지만 해놓고 보니까 악행이다. 굉장히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 그래서 리브가의 선행은 아브라함의 종이 감사하고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기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나타난 선한 행동보다도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내게서 나오는 선행은 거의 악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행만이 참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 이 사람들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구원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근데 움직이는 거 보게 되면 온갖 인간적인 성정이 전부 나온다. 시기도 나오고 질투도 나오고, 아브라함은 자기 한 목숨 지키기 위해서 그 아내를 누이로 팔아 넘기질 않나. 또 뭐예요? 이삭과 리브가는 그 또 자식들 편애한다고. 그리고 뭐 팥죽 한 그릇에 또 에서는 뭐 장작으로 팔고, 야곱은 또 속이고, 이런 엄청난 인간적인 성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은 철저한 금욕주의자로 인간적인 모습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영지주의자처럼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더러우니까 뭐 이렇게 분리시키고 나는 전혀 그것과 상관은, 이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우리 인간을 쓰는데 단지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서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핵심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입니다. 참 창세기 24장을 보시게 되면 1절부터 67절까지 있어요. 보통 창세기가 20절 내지 30절로 끝나는데 분량 자체가 보통 다른 장의 3배 정도 됩니다. 3배 정도.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 입장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금 끝났단 말입니다.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한 800km쯤 떨어진 석 달 가까이 걸린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가는 길목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히 주인을 위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 응답받고, 응답받게 되면 또 감사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리브가를 택정하고, 리브가의 집안에서 당신이 지금 석 달 이상 걸려서 왔으니 하룻밤 자고 바로 출발할 게 아니고 한 열흘 정도는 쉬었다 가십시오. 이건 아주 정상적인 환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탁 자르고 바로 아침에 따라 이런 걸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는 자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철저히 주인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게 결혼 당사자인 이삭과 리브가는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 집안에서 결혼 결정을 누가 하냐면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하고 그의 어머니가 전부해요. 선물도 다 받고 그들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지, 정작 결혼 당사자인 이삭과 리브가는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나중에 두 사람은 결혼을 해요. 여러분 그 24장 한번 보실까요? 67절 마지막 절 보게 되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장면인데, 중간쯤 보면 이삭이 그를 맞이하여 리브가를 맞이하여 보십시오 여러분,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 이 말이 나와요. 보통 세속 결혼은 사랑을 먼저 한 다음에 결혼해요. 근데 지금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하고 러브드 사랑했더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철저히 주도하신 24장의 전반적인 주제는 언약 백성의 결혼, 언약 결혼 하나님의 주도 가운데 철저히, 본 당사자들은 제외해 철저히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수용하게 되죠. 자, 여러분 첫 번째 결혼, 성경에서 첫 번째 결혼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이 아담의 짝을 데려오셨는데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아담은 전혀 주도권이 없습니다.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대신 채우셨다. 그 다음에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셨다. 마치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이삭에게 이끌어오듯이 철저히 하나님 주도권으로. 그때 이제 아담은 그걸 보고 이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다 찬사만 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언약 결혼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하와를 죄를 짓게 한
탓으로 돌리잖아요. 그리고 그 하와는 남편을 사모하되 남편의 지배 권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완전히 언약 결혼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결혼이 아니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그럼 창세기 6장에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6장 2절에 가보시면 이 죄악에 가득한 이런 죄악에 관영한 이 시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혼관부터 다르죠. 6장 2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신들의 아들들을 말해요. 신들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 언약 밖의 결혼, 세속 결혼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물론 뭐 여자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남자를 선택하죠.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남자. 이것은 하나님이 짝지어진 결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이혼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 말씀, 아담의 결혼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보기 좋아서 사람이 주도권을 행사해서 하는 결혼이 아니고 언약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그 폴스트루스 교수라는 플러 신학교에 제가 이제 거기 다닐 때 그분이 이제 한 학기 가르치셨는데 그분이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결혼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인간의 결혼은 자기들이 짝짓는 거예요, 자기들이.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혼 금지 명령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분이 이제 그렇게 상당히 진보적으로 해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주도해서 이루어진 결혼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나타난 현상과 거의 똑같습니다. 서로 탓하죠. 서로 탓하고 불안하고 또 종속되고 이토록 깨어집니다. 19세기 이후 현대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 사상가가 니체입니다. 니체는 그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거의 가히 천재입니다. 천재. 음악과 글과 예술. 요즘 제가 그의 그 선악의 저편을 읽고 있는데 그 이후에 프로이드가 얘기한 무의식이나 또 모든 철학자들이 얘기한 걸 다 그 사람을 통과해서 합니다. 근데 자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고 책에 보게 되면, 그럼 니체는 결혼하지 않고 평생 살았어요. 어떤 루살로멘가 하는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청혼했는데 이제 거절당해서 평생 이제 싱글로 지내는데 그가 그 결혼과 아이를 가진 것에 관하여 쓴 글이 한 토막에 나오는데 아주 생생합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걸 다 뒤집어서 얘기하는, 폭로해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결혼을 하려면 그의 주장은 그래요.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된다.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된다. 자신의 몸과 영혼을 반듯하게 세워서 그럴 때 결혼이라는 정원은 그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렇게 성숙해가지고 결혼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은 결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해놓은 니체의 말 좀 적어놨는데, 저도 한동안 그 가정사역을 통해서 그 결혼 관계에 있는 사람 어려움을 돕게 됐는데, 니체의 말이 상당히 공감됩니다. 성숙하지 않는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많고 많은 어중이 떠중이들, 이 인간 쓰레기들이 결혼이라고 부르는 것, 나는 이것을 뭐라 분리한단 말인가? 짝을 지은 두 영혼의 궁핍함이에요. 둘 다 궁핍한데 짝을 지었다는 거잖아요. 짝을 지은 두 영혼의 더러움이, 욕망과 어떤 이기심과 더러움이 가득 차 있는데 짝을 지었다. 또 짝을 지은 두 영혼의 가련한 안일함이요. 가련한 그 안일함 속에 살면서 짝을 짓는다. 우리 주변이 이런 글 보게 되면 상당히 결혼관에 대해서 새로워질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이미 결혼하신 분들 때가 늦었으니까. 그래.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결혼이라 부른다. 그리고 그들의 결혼은 이게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맺어졌노라고 말한다. 천생연분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러나 나는 하늘을 인간 쓰레기들이 말하는 이러한 하늘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 나는 짐승들을 하늘의 그물 속에 뒤엉켜 있는 이러한 짐승들을 좋아하지 않는 짐승으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자신이 짝을 지어주지 않았으면서도 축복을 내리기 위해 절뚝거리며 다가오는 신 또한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 참 대단한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 지어주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에게 자꾸 복을 달라고 하는 이런 신, 그 내려오는 절뚝거리는 신도 묘사하게 됩니다. 제가 그 가정사에 갈 때 이런 환상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이좋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자녀들이 좋은 영향을 받고. 지금 그 가정사역 단체가 폐쇄됐어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대표가 없앤다고. 근데 제가 밖에 나와서 보니까 다양하게 그 형성된 가정의 형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음과 고통 속에서 헤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 고통을 견디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도 있고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내면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언약밖에 결혼이기 때문에 니체가 말하는 이런 결혼이기 때문에 그 속에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뭐 짜릿한 행복 그 환상입니다. 뭐 제주도 와서 이렇게 결혼생 신혼여행 할 때 며칠 갈까? 실제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 우리 경험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깨어지고 또 헤어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부부들에 대한 깊은 연민과 자비가 있다고 합니다. 절대 판단하거나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이혼하냐? 정말 할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예의가 아니지만 그 가정에 대한 이런 고통을 끌어안고 사는 이들에 대한 지극한 연민 그리고 또 본인 당사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죄책감을 가지고 그들은 억눌리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선택해서 결혼했고 또 내가 선택해서 하고 다 주도가 인간이 주도한 것인데 말이죠. 그런 희망이 없는 것인가. 니체는 희망을 갖다 두냐면 그런 깨어지고 불협화음 관계 속에서 배워라. 뭘 배우는가? 다른 차원의 사랑을 배워라. 그렇다면 그 결혼은 의미가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이 인간이 주도한 세속적 결혼은 결국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언약 결혼으로 승화해야 됩니다. 자, 오늘 그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언약 결혼은요, 인간적인 결혼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 맺는 것을 나는 신랑이고 너는 신부다 이렇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인간적인 결혼은 궁극적으로 구속사적으로 해석돼야 되고 언약 안에서 해석돼야 됩니다. 남편이 하나님이시고 남편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아내가 되고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 31장 여러분 32절에 한번 가보시죠. 그 언약 관계를 그 결혼으로 비유하고 호세아서에도 계속 나옵니다. 호세아서에서도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뭐가 됐다 됐어요. 남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그 말. 이 언약 안에서의 결혼은 궁극적으로 언약 관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얘기하고 이 언약 관계가 깨어졌죠. 그래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 새 언약을 선포하는데 새 언약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성취가 됩니다. 새 언약은 새 결혼 관계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언약 결혼은 정결한 처녀, 성도는 정결한 처녀가 되고 그리스도는 한 남편이 되어서 이렇게 연합하는 것이다. 연합. 요한복음 3장 29절에 가보면 그 세례자 요한이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신부로 표현합니다.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지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세례자 요한은 중매장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나는 중매장이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은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로 삼아 한 남편 그리스도께로 중매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종이 중매장이잖아요. 자기가 없이 빠지는 겁니다. 빠지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나 또 목회자들은 중매장입니다. 중매장. 끼어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약교로는 한 남편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유지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그런 내용이에요. 11장 2절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그 11장 3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우리가 지킬 것은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이것은 뭐겠습니까? 오직 한 남편만 섬긴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 교회 당시에 보게 되면 지극히 큰 사도들이라고 하는 아주 능력을 행하는 사도들이 와서 이 성도들을 자꾸 자기 수하에 종속시키고 종노릇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남편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의 말씀을 이 말씀을 잘 모르게 되면 박명호 집단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아빠고 자기가 엄마다 말도 안 되는데 어려서부터 계속 주입을 시키니까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남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 그리스도만이 남편이고.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언약 결혼이 완성되는 말씀이 나와요. 제가 적지 못했지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시죠. 19장은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보십니다. 하늘로부터 크단 우리 음성과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하늘의 음성입니다. 19장 6절에서 7절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우리 함께 한번 같이 봅시다요.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한이 되었고 그의 아내가 자신이 준비하였습니다. 그에게 기름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옷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정원자입니다. 약혼자. 완전한 그 언약결혼은 종말의 때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자신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마포옷을 입는 것인데 세마포옷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세먼지가 있게 되면 미세먼지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어요. 늘 오염이 되거든요. 그러나 늘 자기 자신을 살피고 오늘 그분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의 보혈로 씻어내고 아침마다 자기 자신을 단정하게 하면서 옳은 행실은 행동만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마음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처럼 이 거룩함과 화평함을 좇을 때 사람들이 주님을 본다. 우리를 통해서.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자기예요. 자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전천문 교수님, 이제 그분들 80이 다 돼가시는데 인도하는 성경 공부 참석했는데
이분이 그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 뭐죠?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어떻게 삼위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참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서 우리 떠받들러 우리 구원하셨으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목사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들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본인이 답을 하시더라고요. 삼위 하나님께는 자기가 없었다. 자기가. 그래. 자기가 없었다. 자기를 위해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는 아들 위하고 아버지는 또 아들은 아버지 위하고 성령은 또 아버지와 아들 위하는데 궁극적으로 이 세 분은 자기를 위하지 않고 우리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하고 제가 전철역까지 한 10분 정도 거리 모임 장소에 있었는데 걸어가는데 이분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질투하시지? 질투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감정이고 사람에게는 하는 질투를 왜 하나님이 하실까? 성경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이분이 한동안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또 스스로 답을 내시더라고요. 이분은 질투하는 것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번뜩 스쳐지는 생각이 내가 지금까지 격동하고 질투하고 시기했던 게 전부 나를 위해서 했더라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다. 이 자기인데 말이죠. 데카르트 이후의 주체 철학에서 주체는 자기입니다. 자기. 내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코기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코기토는 내가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 말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말이거든, 사실은. 근데 그걸 이제 프로이드는 뒤집습니다. 그래? 생각대로 우리가 존재하고 생각대로 산다고? 아니다.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우리 인간이 아니겠느냐. 무의식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낸 겁니다. 이건 굉장한 인간상의 혁명이에요. 실제로 우리 인간 사이의 갈등이나 다툼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생각하지 않는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 속의 자기뿐만 아니고 무의식 속의 자기도 인정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그런 절절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는 당신에게 격동하지 않겠다. 제가 이제 아주 네,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어떤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큰 사건도 아니에요. 소소한 사건인데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격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당황스럽죠. 어제까지만 해도 다시 안 그랬던 사람이 또 그러고 있으니까. 이 절망이 밀려와, 절망이. 그때 제가 버뜩 깨달은 게, 이거 무의식 속에 있는 자기까지도. 변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까지도 내가 십자가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말뿐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버뜩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안 그랬다 이런 얘기 못 합니다. 그건 내 의식 속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언약 결혼은 세속 결혼의 환상이죠. 사랑하고 행복하겠다. 요거를 실제로 성취합니다. 실제로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와 연합된 언약 결혼 속에 사는 사람들이 실제 결혼 관계가 유지되기도 해요. 좀 믿음이 약한 또 믿지 않는 배우자와 유지되는데 그와 함께 사는 게 아닙니다. 사실 나와 언약, 나 같은 자를 허물과 더러움으로 가득한 나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씻어주셔서 신부 삼아주셔 매일 함께 살아가면서 내게 매일 사랑을 베풀어 그 사랑을 가지고 현실적인 살아가는 남편과 가족들에게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비는 뭐냐면 세상의 신비는요. 내가 꼭 받은 그 사람과의 관계만 있는 거예요. 삼각관계가 없어요. 내가 받은 대로 그 사람한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의 사랑은 삼각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상대를 대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모르는 비밀이에요. 이게 모르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무의식에서 나오는 충동을 가지고 격동을 했잖아요. 근데 참 그 사모가 성숙한 게 뭐냐면
정지하지 않고 똑같이 행동해 주더라고. 똑같이. 음식 문제예요. 음식 문제 별거 아니에요. 음식 문제. 내가 정성껏 차려진 걸 먹었으면 그 뒤에 문제 있는 건 내 책임이지 왜 이걸 탓을 돌리냐고. 40분, 50분 걸려서 열심히 아침을 해줬는데 산책을 갔는데 말이야 갑자기 막 복통이 나.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내가 해결하면 되는데 이걸 왜 집에 가서 고생해서 밥 차리는 그 사람한테 왜 이런 걸 줘가지고 말이 안 되죠 사실. 근데 이걸 그대로 수용을 해가지고 점심 때 다른 걸 이제 해주는 걸 보고서 상당히 성숙했구나 이런 생각.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의 두려움의 본질은 사랑의 결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고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해줬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 이 완전한 사랑, 완성된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 속에서 있었던 모든 그 상실된 삶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거든요. 채워져요. 우리 찬수가 604장 찬양할 텐데 완전한 사랑, 보통 결혼식 때 부르잖아요. 환상입니다, 환상.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언약 결혼이 완성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이 찬양이 우리가 고백이 될 줄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언약 결혼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완성됨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노아 시대처럼 자기 보기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사랑하고 그로 인해 신음하고 고통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인간이 주도한 세속적 결혼은 언제나 불완전함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부 삼아주시고 해주신 완성된 언약 결혼은 영원한 것이고 거기에 참 사랑과 참 용서와 참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인류에서 날마다 의식의 자기뿐만 아니고 무의식의 자기까지도 십자가 온전히 못 박아서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현실적으로 주어진 배우자와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